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니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수련의 관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남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도 또 깨닫게 됩니다. 제7호 태풍 린이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7호 태풍 린도 한반도에 영향 없이 지나가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나누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요한 사도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의 음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요한 사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으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어떤 경우에는 암에 걸렸다 난 사람도 안 믿어요. 우리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믿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래도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서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다시 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심정지라고 해도 응급처치를 잘하면 호흡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뉴스 가운데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경찰이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 차에 막 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 것 같다. 경찰서로 잡아갔는데 음주운전도 안 했고 마약도 안 했고 그냥 그런 게 다 혈압약 뭐 이런 약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근데 운전하는 게 이상해서 모시고 왔는데 아니신 것 같다고 가라고. 근데 이분이 60대인가 근데 걸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119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출혈인가 뭐 뇌혈관의 질환이 생기기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거에 대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걸음을 딱 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경찰이 그걸 못 봤으면 이분은 이제 뭐 뇌혈관이 터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겠죠.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 아주 급한 상황에서 심정지 상황에서도 회복되는 일이 있는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학적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의심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마침내 믿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마 에이 그게 뭐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믿게 됐다. 이것이 나사로를 살린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더 적대적이 됐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치적으로 종교적 결정과 또 자체적인 헌법적인 결정을 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은 이제 그런 조직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요. 여기서 논의한 대상이 뭐냐?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야 될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할까? 이걸 논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났어요. 자꾸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게 생겼어요. 다 예수님에게 가고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누렸던 그런 권력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대로 가만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로마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을 대량 많은 로마 군인을 파송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우리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한 400명, 때로는 뭐 500명,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잔인하게 제압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계엄령을 선포할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군인들을 잠잠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까, 이게 논의 주제가 아니고 그건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 뭐냐 하면 가만두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49절과 5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산헤드린 공회의 안건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붙인 이 안건의 제목은 이거죠.
예수로 인하여 로마 군대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게 하려는 방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겠냐. 한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민족은 다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한 분을 죽임으로 인해서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 문제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라도 그냥 예수님만 희생시키면 우리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모든 논의는 다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에게 유익이라. 50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최고 지도자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질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 안건인 로마의 군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안 들어올 것이니까 유익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했지만 요한 사도는 51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제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신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자기 편에 유익하도록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유익한 일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것이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벌써부터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초반에서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본격적으로 세우지는 못했는데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본격적인 이제 음모를 진행하게 돼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됐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이 나려고 할 때 마귀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건 예수님들이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련들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으실 이유에 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일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실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했느냐? 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실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52절을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는 게 유대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유대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를 비판하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유대인 이외에 오늘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5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때 모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모아 하나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쪼개지고 있죠. 사상적으로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저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서로 비난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상대방을 손가락질, 야,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세 손가락은 너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을 지적할 때는 한 손가락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널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냥 작은 거 가지고도 그냥 계속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큰 잘못까지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린 자꾸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니? 차마 나에게 향해서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말씀할 수가 없으셔서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다.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사박다니 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게 아니라 나를 보신 거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외침을 하고 있다.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모아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아셨기 때문에 잠시 피하셨어요. 54절에서 57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시킨 것을 아시고 잠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제 잠시 피하셔서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해요? 신고하여 잡겠다. 공개적으로 이제 이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항상 대접받고 인정받는 건 아니죠. 좋은 일하고 또 이 착한 일하고 그래도 대접받기보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아 하나 되기를 힘쓰고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오히려 부활의 은총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항상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신앙의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서로 기도합시다. 또 서로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참빛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